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성경에 쓰인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신자되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했는데 도대체 찬송가 한 곡을 부르면서 진심으로를 몇 번 고백했을까? 여러분에게 퀴즈 드리겠습니다. 몇 번 고백했을까요? 12번? 예, 10번? 예, 조금 더 많습니다. 2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다 틀렸어요, 아직은. 예, 두 번만 더. 숫자인데도 여러분 망설입니까? 예, 빨리 머리를, 기억을 동원하셔가지고 몇 번 했을까요? 예, 18번 했어요. 그 한 장을 부르면서 진짜 그런가가 저도 세어보았어요. 그 화음 넣고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를 때 18번 부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신자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갈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에는 가정의 달로서 첫 번째 주일은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가르친 분이 있다면 물론 성령님이시겠죠.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장 많이 말씀을 가르친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고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긴 여행 1, 2, 3, 4차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쉼 없이 받았던 말씀을 전하고 알았던 말씀을 전하고 공부했던 말씀을 그런가 하여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어요. 디모데야, 오너라, 보고 싶다. 올 때에 무엇 가지고 오너라. 내가 평소에 덮던 겉옷도 가지고 오고 가죽 성경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았던 바울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또 마지막 명령과 같은, 너가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회자로서의, 선생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주신 말씀을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제자 양육을 할 것인가는 디모데 전후서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도 디모데 전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고하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배우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자. 다 같이 시작. 배우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자. 저도 저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목사가 되자
하는 각오를 가져봅니다. 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지침서,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제자들은 핍박받아 각처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부류는 핍박 가운데 항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외정 때에 일본의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철거됩니다. 목회자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사참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 잠시 가서 고개만 숙이고, 교회 앞에도 신사를 걸어놓고 잠시 고개를 숙이고 예배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룹과, 신앙은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감옥에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타협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고 부탁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어떤 화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쭉 마지막 때에 세상 이야기를 쭉 하다가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현상이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면서 마지막 지말이라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면 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도 요즘은 다 조립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오더하면 분해된 포장으로 딱 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침서를 보죠.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성격 급한 사람은 일단은 붙여놓고 시작합니다. 하고 나면 꼭 나사가 몇 개 남아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남으면 괜찮은데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풀어서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그 나사나 부품이라면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지침서가 있다는 겁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FM대로 하라고요. FM이라는 것은 바로 필드에서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라디오 방송의 FM이 아니고 필드에서 매뉴얼대로 하라. 총을 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할 때는 어떤 자세가 있잖아요. 이런 자세대로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FM이라는 것입니다. 그 FM, 신앙의 FM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비방, 쾌락을 좋아해도 디모데후서 4장에 넘어가서는
많은 스승들을 자기를 위해서 둔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표준이고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나침판입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나침판 하나 있으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나침판의 위치는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야 할지 북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틈만 있으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배우자.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가진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배운 것들을 쭉 보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 공부했어요. 거리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성막 공부를 해서 성막을 뽑아서 나눠드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또 사도신경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지, 왜 사도신경이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 단어를 보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기본이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FM대로 나침반 따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을 잡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작년에 공부했던 것과 올해 다시 공부했던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먼저는 저에게 깨닫도록, 배우도록,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교훈되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사랑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할 텐데 제품을 오더하고 물건을 오더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몇 개의 제품이 또 들어가야 될 건지 아는 것처럼 하나의 집을 짓는데도 단면도가 있고 평면도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단면도일까요? 평면도일까요? 생소한 건축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평면은 위에서 보는 것이고 단면은 옆에서 보는 겁니다. 단면도입니까? 평면도입니까? 단면도예요. 몇 층의 건물을 지을 것인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계도가 가장 먼저 나와야, 디자인이 나와야 다음 허락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의 설계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조화 있게 만드신 우주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하죠. 믿음이 없을 때는 한 나무에 그 나무가 나무 자체로 서 있지만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새에 불과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 나무도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세워서 자라게 했던가? 날아가는 새들, 지저귀는 새들도 그냥 지저귀는 소리들이 잡소리처럼 들리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노래하는 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구원을 위한 설계도를 주신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역사적인 내용과 문학적인 내용과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포함된 것을 종합해서 엑기스를 만들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로 쭉 깔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신약에서는 더욱더 명쾌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다른 이로서도 구원받은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200개가 넘더라고요, 이단들이요. 그러나 성경은 1500년의 장관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약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통일성 있고 역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도록 예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말씀 기록한 것을 후대에 보니까 모아 보니까 처음에는 파피루스에 기록하여서 두루마리로 되어서 보관된 것을 다 모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90년에는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성경으로 결정하자. 여기 조각들 나온 것들은 제하고 일관성 있는 것들 다 모아보자. 그리고 397년도에는 신약 성경 27권을 모아서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1절, 2절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기록해 갔어요. 이것을 만든 것은 1560년 제네바 성경이 번역되면서 장절을 넣어서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이해하도록 성경 많은 학자들이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 정리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너무 난무해 있죠. 한때는 이 성경 한 절 또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아침에도 성경, 점심 때도 성경, 어디 성경을 읽는다면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아깝지만 성경을 사서 한 권 한 권씩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도 약속한 사람 늦게 온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앉아가지고 뭐 돼요? 성경 읽으면 돼요.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색깔을 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 색깔, 악한 마귀 색깔은 금정 색깔 이렇게 해서 칠했는데 몇 년 후에 성경이 칼라 성경이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때 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성경이 그거예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다 칠해져 있어요. 지금 또 제가 버릴 수 없는 이것은, 너덜너덜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자나깨나 읽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설계도이며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길의 GPS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쓰는 기구를 좀 더 이용했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 옛날에는 맵을 펴놓고 갔습니다. 아마 그때 설명을 하면 지도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GPS에 주소를 치면 정확하게 시간까지 나타납니다.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앞에 밀려 있어요. 그러면 앞에 왜 밀렸는지까지 나와요.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면 잘못됐습니다 하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 GPS라는 것은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어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줄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셀폰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몇 명 모였는데도 우리 파악하게 되고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 다 파악해서 보내는 안내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파, 영적인 전파로 되어 있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르게 가라고 다시 흔들어 이렇게 인도해 줘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GPS가 착착착 해가지고 바르게 인도해 주잖아요. 못된 일을 하면 가면 안 된다고 해요. 막힌다면 막힌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성경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했다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 경험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지요. 사람의 손, 사람의 머리를 이용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검보다 사슴이 뜨는 그 칼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을 그 사이사이까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GPS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잘 달려서 교훈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책망합니다. 방향을 가도록 지도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깨닫도록 교육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17절 말씀에 두 가지 목적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한때 성경을 읽다가 난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 먹었대요. 조금 더 읽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 나오는데 에스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었대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먹은 말씀을 가서 전했더니 생기가 돋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그래서 한 장씩 찢어서 먹을까요? 어떤 사람은 찢어서 먹은 사람도 있대요. 먹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외워가지고 외웠다 싶으면 그 먹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육신에 가득하게 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삶에서, 몸에서 빼어 나오는 근육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일을, 구원의 일, 영생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1, 2, 3번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